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네,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씀으로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의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그는 그냥 소리가 아니라, 엉뚱한 소리가 아니라 어떤 소리였다고요? 바른 소리였습니다. 바른 소리.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소리 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 소리를 내야 사람이 살아나고, 소리를 내야, 바른 소리를 외쳐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 내기를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 누구와 있든 자신이 내어야 할 소리를, 그 생명의 소리, 바른 소리를 한결같이 내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5절, 36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눈여겨서 집중해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또 이튿날이란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위에 보시면 이튿날이란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 보세요. 몇 절에 있습니까? 29절에 있죠. 자, 이튿날이 나오고요. 그 밑에 오늘 35절에 또 이튿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루가 또 지나간 거예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쳤던 그날, 그 다음 날이 된 겁니다. 시간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가 지났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울려 퍼지는 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죠?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고, 어쩌면 이 소리를 듣는 대중, 사람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외치는 소리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요한은 어제와 동일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예수였고 오늘도 뭐예요? 예수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추론해보죠. 요한의 내일은 어떤 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어제도 예수예요. 오늘도 예수예요. 그럼 내일은 뭘까요? 예수죠. 그죠? 이 원리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반드시 얻어내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나가서 살 필요가 없어요. 낙타 털옷을 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가 먹었던 석청이나 메뚜기를 우리도 동일하게 먹어야 할 이유도 없어요. 하지만 어제도 예수, 오늘도 예수, 내일도 예수, 이것만큼은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그래서 내 것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거나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떠올리냐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종교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러면 뭔가 해야 하고, 뭔가 갖춰야 하고, 뭔가 그럴듯해져야 하고, 이런 걸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건 무엇인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다 무너져 내려도, 정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떠올리기만 해도 기적처럼 회복이 되고, 아멘. 그냥 그 이름만 들어도 기적처럼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충분하고 만족하는 삶, 그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삶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무슨 성경을 백독을 하고
뭐 신앙의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그러면 아 그래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요 만족할 만한 게 있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나는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고 싶은데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매일의 삶이란 말입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랬고요 제가 장담합니다 내일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삶인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좀 달라야 하는데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저 사람도 잘 안 되는데 나도 잘 안 돼. 저 사람 사업도 잘 안 되는데 예수 믿는 내 사업도 잘 안 돼.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도 아픈데 예수 믿는 나도 아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 우리는 아파도 잘 안 풀려도 잘 안 돼도 예수 그러면 됐다. 그래 그거면 됐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다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세례 요한처럼 어제도 예수, 오늘도 예수, 내일도 뭐예요? 예수. 시간은 흘러요. 이튿날, 또 이튿날, 또 이튿날. 우리는 그렇게 계속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보면 그 어린 양 예수를 보고 그 이름을 듣고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회복되고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변하지 않는 이 예수 복음 신앙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예수로 살고 어제도 예수로 살고 오늘도 예수로 살고 내일도 예수로 살면 우리에게 또 하나 주어지는 경험이 있어요. 그런 사람만 받아 누릴 수 있는 경험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열매입니다. 예수로 살면 열매 맺어요. 열매 맺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보배들 사과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사과. 똑똑한데요. 배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배. 이제 속도전인 걸 알겠지?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럼 보배들 한 번 더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 사람은 씨앗을 맺어. 은서는 사람은 사랑을 맺어요. 맞아요. 사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열매는 뭐냔 말이에요. 사과는 사과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요. 사람은 사람을 맺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이 어제도 예수, 오늘도 예수, 내일도 예수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삶에 열매가 맺히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히느냐? 본문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이게 여러분 이게 열매 맺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두 제자가 누구의 말을 들었대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대요. 그죠? 다른 거 없죠? 세례 요한이 한 거 다른 거 없죠? 말을 했대요. 말. 그럼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뭘까요? 무슨 말 했을까요? 그죠? 그거만 한 거예요. 보라. 누구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보라. 다르게도 표현되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힘드시죠? 아프시죠? 되는 거 없으시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이거밖에 안 했어요. 이거밖에 안 했다고요. 그랬는데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봐야 돼. 이 말만 들은 그 두 제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랐대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한결같이 예수를 말하고 전하면 우리가 전하고 말한 그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그 진리의 말씀은, 그 복음은 결코 땅에 떨어지거나 공중에 흩어 뿌려지지 않고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경우에 따라 두 제자처럼 바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고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를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얘기해도 마치 귀에 뭐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말해도 이 안에 요동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게 있어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예수 복음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증언되잖아요. 그 증언된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우리의 말에, 우리의 삶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어디에 능력이 있냐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요, 예수 복음의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제가 선명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리자마자 바로 하늘로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죠.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그 비와 눈이 땅을 어떻게 해요? 적신다는 거예요. 땅이 흡수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통해서 그 땅에 뭐가 샘솟아오르냐면 생명이 샘솟아오르고 생명이 움트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생명이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식이고 과학이고 이치죠. 비가 내려서 바로 하늘로 튕겨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역할을 다 감당하는데, 그 역할의 핵심이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비유죠. 이와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의 말씀도 그와 같다. 자,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보자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의 말씀 누구세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비가 내려서 그냥 튕겨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결코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예수의 이름이, 복음이 그냥 갔다가 그냥 오지 않는다고요. 그럼 뭘 하느냐? 성경, 하나님 뭐를 말씀하시냐면 내 기뻐하는 뜻이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뭐예요? 구원 아니에요? 생명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는 그 구원 사역 아닙니까? 그 일을 다 마치고서야 돌아온다는 거예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 진리, 복음의 원리를 알고 믿고 한결같이 예수 이름, 예수 복음을 전하면 우리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아무리 그가 완고하고 아무리 그가 고집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냥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요, 땅이 아무리 단단하다 한들 그 땅을 적시지 못합니까? 그런 땅은 없어요.
오히려 적시고도 남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단단한 땅을요, 삽으로 판다고 보세요. 삽이 들어가요? 삽 안 들어가요. 곡괭이요? 안 들어가요. 뭐만 들어가는 줄 아세요? 그 비만 들어가요. 다른 건 안 된다니까요. 그 완악한 사람의 마음을 삽으로도 곡괭이로도 깰 수가 없다고요. 근데 말씀은 들어간다고요. 말씀은 들어가요. 그 땅에도 물은 들어가요. 그렇게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물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딱딱했던 땅이 부드러워지죠. 그죠? 동일한 원리가 말씀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딱딱해도, 아무리 완고해도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약속의 말씀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이걸 뭐가 하냐면 말씀이 하는 거고요, 새 영,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될까? 저 사람도 될까? 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도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삽이나 곡괭이 정도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이 요한의 두 제자에게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가 되겠다고 저 이제 예수님 따라다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출신 학교가 어디냐? 이거 맞아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냐? 맞아요? 혹시 MBTI가 뭐냐? T냐 F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이거거든요. 저 이제 예수님 믿고 싶은데요. 예수님 알고 싶은데요. 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요. 이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하냐면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너 나를 믿고 싶다고? 나를 따르고 싶다고? 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왜? 왜 따르고 싶은데? 왜 믿고 싶은데? 뭘 원하는데? 빵? 떡? 돈? 출세? 성공? 건강? 뭘 원하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이 더 의미심장한 이유는 이 질문이 그 두 제자,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그 제자들에게만 던져진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투만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두 제자가 받은 이 질문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던져지는 첫 번째 질문이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반드시 답해야 할 첫 번째 대답이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지후도 대답을 해야 돼요. 지후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것인데 예수님이 지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후야, 너 왜 나 믿으려고 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누구에게나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질문을 들어본 적 없습니다, 대답해 본 적 없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왜 따르려고 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굉장히
분명하고 선명한 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하고 바른 선명한 답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따르는 건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 따르겠다고 그렇게 진짜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 중에 군중도 있고요, 무리도 있고요, 제자도 있어요. 어떤 선이 있어요. 따른다고 다 제자가 아니라 따르는데 군중일 수 있다고요. 자, 군중과 제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군중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께. 따르긴 따르는데 군중이에요. 자, 군중과 제자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차이는 뭘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군중과 제자의 차이가 뭘까? 군중, 제자. 아, 삶이 다르다. 또요. 뭐 표면적, 뭐 간단한 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유익이 다르다. 구하는 유익이. 네. 관계. 가족. 네네네, 좋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여기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에 다 녹아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군중과 제자의 차이가 뭔가.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군중은 따르긴 따르되,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예? 얻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이 없으면 언제든지 등 돌립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발견한 군중의 모습이에요.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질문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라 라고 외치죠? 누가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소리치죠? 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입니다. 전혀 엉뚱하게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예수님 죽여라 매달아라 하지 않아요. 다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따름이요,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말게 그런 따름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한때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따르고 예수님 잘 보필하겠습니다. 오늘날 표현을 해볼까요? 예수님 진짜 잘 믿겠습니다. 저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정말 예수님 우리의 왕 되어주세요. 정말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쩌면 로마군에 끌려갈지도 모르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요, 뭘 외칩니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를 외쳐요.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잡혀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보게 되는 신앙의 형태, 신앙의 모습이 그들에게 없었냐? 아니요, 있었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등을 돌린단 말이죠. 언제?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주지 않을 때. 줄 알고 따랐죠. 줄 알고 따랐다니까요. 빵이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물고기가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 빵과 물고기가 내 삶의 안정과 내 삶의 평안과 내 삶의 부유함이 늘 나에게 주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따라다녔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붙잡아 가버렸네. 이제 죽는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파이다, 텄다, 죽여라.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군중이라고 말해요.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자. 그 제자에 대한 개념이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또 선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본문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예수님에 대한 질문에 그 요한의 두 제자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좀 대답이 확 와 닿습니까? 약간 동문서답 같지 않아요? 그죠? 자, 무엇을 구하느냐 했더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게 이제 이런 표현이고 오늘날로 하면 예수님 머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지금 거하고 계신 집이 어디세요? 이런 대답이거든요. 그 약간 동문서답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곱씹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들의 대답 속에 군중과는 다른 제자의 어떤 그 중심, 제자가 가져야 할 어떤 자세와 마음이 녹아져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머리를 사용하십시오.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아, 이게 이거구나. 팍 꿰어지면 그 이제 여러분 거 되는 거예요. 뭐가 여기서 무슨 제자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뭘까? 뭘 보고 이게 제자라고 하는 거지? 왜 이런, 그러니까 역질문이죠. 무엇을 구하냐 했더니 전 무엇을 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무엇을 구하냐 그랬더니 질문을 받았는데 또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구하냐? 어디 사세요? 이 질문,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 의미가 뭐냐는 거죠. 뭘까요? 언제 보셨어요, 제 거를? 원고를. 함께죠. 제자들의 이 질문에는 함께라고 하는 그 자세, 그 중심,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집이 어디신가요? 묻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 집에 가고 싶습니다. 왜 가고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소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첫 제자. 이 첫 제자가 중요하거든요. 뭐든지 처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처음이 본질과 중심과 핵심을 보여주잖아요.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첫 제자의 첫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저는 이 두 제자의 고백을 보면서 구약에 이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가면서 원하는 소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뭐냐? 내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시 말해볼까요? 이거예요. 다윗이 원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사모하며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한 문장의 고백만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아끼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이뻐하셨는지가 그냥 보인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왜 다윗이 귀하다 하고 왜 다윗이 내 사람이다 했냐면 다른 거 없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다윗이 깨닫고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란 한 단어로 표현돼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왜 구원하시려 하는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왜 우리에게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왜 천국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 천국으로 초대하시는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얼마나 귀히, 얼마나 이쁘게,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다윗이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했던 그 고백에 다른 표현 방식으로 두 제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거기 저희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됩니까? 거기서 예수님하고 함께 먹고 마시면 안 됩니까? 거기서 예수님 말씀 좀 더 들어보면 안 됩니까? 예수님의 그 이야기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요. 그게 제가 예수님께 구하는 전부입니다. 빵 얘기 안 하잖아요. 물고기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원하는 건 그냥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고백을 딱 들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 집에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죠. 그 기쁨이요, 본문 39절에 그대로 표현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제자들이 예수님 집에 가고 싶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세요. 와라. 같이 가자.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그렇게 그들은,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날 함께 뭐 했대요? 거하니.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앞에 나오는 따르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것도 사실 중요해요. 중요한데 제자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단어를 통해서? 거하니, 이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이 거하다라는 단어는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볼 건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강조되고 가장 도드라지게 보여지는 말씀이 뭐냐면요, 제가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죠. 요한복음 15장 가셔서 4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도록,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요 짧은 말씀 안에요, 거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 나옵니다. 거해라, 거해라, 거해라. 거하지 않으면 이럴 거야. 그러니까 너는 거해야 돼. 거해야 돼, 거해야 돼, 거해야 돼, 거해야 돼. 결론이 뭡니까? 그렇게 거하는 자가 내 제자야. 그죠? 만약에 따르는 것이 중요했다면 너희는 나를 따라야 돼, 따라야 돼, 따라야 돼.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돼, 따라야 돼, 따라야 돼. 따르는 자가 내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따르는 거 말고 거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사실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을 구합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저는 예수님을 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우리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좋다고 소문난 훈련이 있습니다. 뭐죠? 제자 훈련이에요. 이 자리에도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 많으실 줄 압니다. 자, 제자 훈련 받는다고 제자가 됩니까? 만약 제자 훈련을 받아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는 정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았을 거예요. 물론 제자 훈련이 나쁘다, 그것은 없어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면 그 교회의 일꾼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목사님의 제자는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제자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기보다는 좀 더 다른 방식의, 다른 원리의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나오는 제자들도 원래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요한의 제자.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들은 요한에게 훈련을 받았고요, 수료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제자로서의 전부라면, 그것이 제자라고 했다면 요한은 그들을 예수님께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이들이 나에게 훈련을 받았고 이들이 나에게 수료를 받아서 지금 나의 제자라고 따라다니곤 있지만 이들이 가야 할 길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 요한은 알았던 거죠. 이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였습니까? 예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죠. 아, 비로소 제자가 되었다. 결국 예수님 안에 거해야 비로소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을 던지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 질문을 던졌다면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40절로 4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방법은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그는 그 즉시 자신의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뭘 말하죠? 네,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다른 말을 일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신학자, 학자들이요, 이 안드레와 예수님이 만났던, 예수님과 안드레가 함께 거했던 그 시간에 예수님과 안드레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성경이 기록되었으면 너무 좋았겠다라고 말하는 신학자, 학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오갔길래 안드레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가. 그래서 그 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막 머리를 굴려서 막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은 이거였어요. 그 시간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을 진짜로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은요, 군더더기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 일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형, 나 만났어. 누굴?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어. 근데 안드레가요, 이 말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냥 만약에 이렇게 말로만 했다면 그의 진위가 의심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이 끝나자마자 안드레가 뭘 하는 줄 아세요? 42절 전반줄 보세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약간 이렇게도 느껴져요. 형, 만났어. 누구를? 메시아를. 아, 그래? 얘기 좀 해줘봐. 형, 설명할 시간 없고 가자. 손목을 낚아채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어떻지? 난 진짜 예수님과 거하고 있나?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나? 아니, 그런 걸 다 떠나서 나 예수님 정말로 좋아하는 거 맞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안드레가 보이는 행동은 다른 행동이 아니에요. 뭐 잘 믿고 신앙이 좋고 거룩하고 그거 아니고요. 제가 안드레를 통해서 받은 인사이트는 이거예요. 아, 안드레는 진짜 예수님을 좋아하고 있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 예수님을 진짜 좋아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내가 경험했던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지난주에 맛있는 어떤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가 너무 좋았으면 그 음식에 대해서 말했어요. 나 지난주에 그 음식 먹었는데. 자, 우리 보배들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자, 지난주에 내가 이걸 먹었는데 야, 그거 진짜 맛있더라. 이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 내가 지난주에 어디 갔다 왔는데, 내가 어떤 섬에 갔다 왔는데 진짜 좋더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좋았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근데
내가 좋았던 걸 말하는 그 상대방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내가 자랑하는 데서 끝날까요? 아니죠. 내가 지난주 거기 먹었거든. 진짜 좋더라. 내일 같이 갈 거야. 내일 꼭 같이 가야 돼. 아, 나 바빠. 아니야, 무조건 시간 내. 여기는 무조건 가야 돼. 내가 지난주에 그 호주로 여행 갔다 왔거든. 야, 기가 막혀. 올 여름에는 무조건 같이 가야 돼. 무조건 같이 가야 돼. 여러분, 이 반응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 내가 좋아할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좋아할 때. 너무 좋으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안드레는 예수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누군가를 만나면 뭘 자랑하고 있고 뭘 이야기하고 있고 뭐가 좋다고 말하며 어디로 그들을 데려가고 인도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제가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한 그 결대로 결론을 짓자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상의 다른 어떤 설명도 언급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예수님의 제자는 따르는 자다. 누굴 따르죠?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거하고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함께 거하고 누가 함께 살죠? 좋아해야 해요. 사랑해야 해요. 모든 시작점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함께 살아봤더니, 함께 지내봤더니 진짜 좋은 거죠. 그래서 나만 이 좋은 걸 누릴 수 없다. 그 좋은 것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다른 거 말고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만족하고 너무 좋아서 다른 것 없어도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내 삶